사무엘하 23장이네요.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 3절입니다. 여기 성경의 영감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서 성경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이게 성경 영감이에요. 이게 성경 영감이라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주의 영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움직이신 대로 말씀하였다. 이 말이 정확히 이거죠. 전능자 영감이라는 것도 이거고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정말 이게 정확한 성경 영감, 축자 영감, 뭐 이런 완전 영감 할 때, 성경의 무호성할 때 정확한 이 말씀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다윗의 증언이요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증언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기록들은 단순한 종교적 문헌이나 도덕적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전능자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게 테오프니우스토스.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뉴 할 때 P가 이제 보통 발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한국말 표기할 때는 이걸 해요. 뭐 푸시키 하는 식으로. 테오프니우토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소물 불어 넣어 주신 것 이거예요. 그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물 불어 넣어 준 God breathed it into 이거죠. 하나님께서 소물 불어 넣어 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손결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의 소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숨결로 내쉬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 인간의 지혜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임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국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나오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브든데 이거는 예전 성신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워낙 쓰는 표현이 이게 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감동을 받아 했는데요. 이게 페르메노이라는 건데 이끌려가다 운반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통제 아래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수동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경의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단어, 모든 글자까지 오류 없는 완전한 주의 말씀이고 모두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각 저자의 독특한 배경과 성격과 문체, 의 등을 존중하고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되도록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예언자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종의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언자들이었다. 대언자들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죠. 대언자들이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직접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만지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성경 영감이에요. 이게 축자 영감이라고. 이처럼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의 입 밖으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이 능력을 가진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서 기록되는 것도 여전히 성경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러나 위로자고 성신님이신 그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리라.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리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셨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처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한 신실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와 문학적 배경을 가진 약 40명 이상의 다양한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직업이 다 달랐어요. 왕, 농부, 목자, 어부, 세리, 의사, 제사장 등 각각 다른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며 지식 수준과 문체도 상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받은 지도자였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인물이고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였다 그러죠. 농부였다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지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스승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교육을 받아도 같은 글을 못 써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강력한 하나님께서 저자란 강력한 증거죠. 이러한 통일성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완성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드라마를 완벽하게 직조해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와 타락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인 완성에 이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구약의 희생물 제도,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사들이 죄를 속죄하는 방편으로 주어졌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조화와 성취는 인간의 기획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놓은 책이었다면 시대와 저자에 따라 내용의 불일치나 모순이 발생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사나 종교 경전들이 존재했지만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의 시간적, 공간적, 인적 다양성 속에서 이토록 완벽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저자들 간의 사상적 충돌이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그 내용이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는 신적 조화의 산물임을 입증하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도록 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즉 예수로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표준이 됩니다. 이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여된 내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지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절을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단순히 종교 문서나 역사적 문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보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죄를 깨닫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11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정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니라. 주의 법궤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모두 의롭도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의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더욱이 주의 종이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며 또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올바르며 순수하고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오류도 없으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말하였더라.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이 노래의 말씀들을 일으키기 위해 찬양을 드렸죠. 23장 1절에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별의 말씀을 전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그 복이니라.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그 축복, 그 복이니라.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주님 언약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들은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영감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누군가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처럼 지역 이름을, 나사렛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붙이듯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그 조상의 이름을, 아버지나 그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울이나 나발이나 그리고 세바가 다윗을 이시의 아들, 사울도 이시의 아들, 그리고 나발도 다윗을 이시의 아들 그랬죠. 세바도 다윗을 이시의 아들 이랬습니다. 그를 경멸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시의 아들이란 말은 이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시의 아들, 기껏 이시의 아들인 주제에 이런 뜻이라고요. 이시의 아들 다윗 이 말은 거기서 그 속에는 뭡니까? 보잘것없는 가문도 변변치 않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뭐 이런 뜻이 사실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호칭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이시의 아들 다윗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숨길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이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왕이 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육신의 출생이 보잘것없고 집안이 비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왕으로 높이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시의 아들이 운이 좋아서 출세했네, 뭐 벼락행제했네, 졸부가 됐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느 날 운이 좋아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야, 저런 인간이, 우리 역사에도 한국에도 뭐 천민인가 평민인지 모르겠어요. 천민인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 무신정권의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그 왕만 안 됐을 뿐이 사실은 거의 왕이 될 뻔했어요. 할 마음만 있었으면 왕도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참 형편없는 인간이 그 참 세상에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런 인간이 그런 지위를 차지하냐, 그런 비천한 인간이 이런 게 나오죠.
그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시아들, 그 목동 이시아들이 어쨌건 왕이 돼버렸네. 뭐 이런 식이 된다. 다윗은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왜? 나를 왕으로 만든 거는 나의 능력이나 운이나 뭐 어떤 뭐 시대가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 지금 내가 형편은 거 알아. 내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오케이, 뭐 어떡하라고. 내가 교육 잘 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명문가 가문이 아니다. 오케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거야. 자신을 왕으로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높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사실 우리 엄마 무당이야. 우리 엄마 창녀야. 우리 엄마 술집 여자야. 어때요? 우리 아빠 도박꾼이야. 사기꾼이야. 그럼 남이 알까 무서운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듣는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 자연스럽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일을 숨기면 약점이 돼요. 그 일을 내가 되게 제가 하면, 어떻게 뭐 동정을 받을 수도 있지. 내가 그걸 되게 불쌍하게 말하면, 내가 진짜 더러운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금 이까지 됐다 그러면 동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약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들 내 자식이 지금 감옥 가 있어. 도둑질하다 감옥 가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그냥 감옥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그러면 뭐 된다고요? 약점이 된다고요. 그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나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나 뭐 자기 자식에 대해서나 숨길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말이죠. 왜? 성공한 자식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의 비천한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성공한 아버지들이 망나니 자식들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는 세속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겁니다. 이건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묻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묻지도 않은데 지 자식 어디 다닌다고 그래요. 지 자식 어디 다닌다고 그러고 묻지도 않은데 자기 입으로 말 안 하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말하게 만들어. 그 사람 그 아버지가 그 사람 어머니가 그 당시에 뭐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뭐 이러면서 내가 관심도 없는데 뭐 그걸 말을 해. 관심도 없는데 은근히 그래가지고 그걸 기대어서 자기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응? 자랑하고 싶은 거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묻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시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나 이시의 아들이라. 나 백정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술 거나게 드시고 사고 많이 쳤지. 맨날 남의 거 뒤통수 치고.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었어. 나는 사기꾼 아니잖아.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해요. 응? 뭐 그렇게 못한다고. 그 다윗이 이시의 아들 다윗이 됐다고. 이는 겸손의 극치이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인의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너무 띄우는 건가? 아니 이게 모범적인 자세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런 마인드를. 응? 닮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 숨기려고 해가지고 괜히 스스로 약점 만들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을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시의 아들로서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일개 목동에서 천지개벽을 할 정도의 출세와 성공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제일 놀란 사람 다윗 자신이었을 겁니다. 다윗 형들도 놀랐겠지만 뭐 다윗의 그 베들레헴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자신의 출세를 가장 놀라웠던 사람은 다윗 자신일 겁니다. 내가 어쩌다 왕이 되었을까? 그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단번에 이스라엘의 국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었으며 7년 반이 지난 시점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든 왕들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된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고레스나 알렉산더 같은 대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뭡니까? 가나안 지역의 맹주가 된 거라고요. 나름 맹주가 된 거라고. 높이 일으켜진 자라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왕이 된 겁니다. 왕의 왕이 됐다고. 왕들의 왕이 됐다고. 다윗은 작은 필리스틴에게도 무기력하게 당하던 이스라엘을 그 지역의 패권국이고 조공을 받는 종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주의 택함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은 거죠? 3번 받은 거죠. 그는 주의 예언자로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또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이거 미래형인데,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내 뿔을 주께서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라, 미래형이죠.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이랬거든. 받으리이다, 이것도 미래형이죠. 예. 이거 뭐 천년왕국에서 다윗은 다시 왕이 된단 말이죠.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이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 겁니다. 가문이 잘 나서 그 사람 태생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가 그 자식 진짜 무지렁이였는데 그럼 무지렁이 맞다고. 무슨 so what 어떡하라고. 무지렁이 맞다고. 첩첩산중에 살던 그놈이 참 그걸 맞다고 어떡하라고. 촌놈인데 촌놈 맞아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다윗 이새의 아들, 높이 일으켜진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지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4가지를 이야기했죠. 예, 지금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란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래와 악기 연주에 능했습니다. 그럼 왕국에 처음 온 것도 왕에게 하프를 연주한 악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시를 썼고 노래를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찬양에 능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일컫는 말이 여럿 있지만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달콤한 시편 기자예요.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달콤한 시편 기자예요. 그건 남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 불러줬으면 좋겠냐 하면 뭐 이스라엘의 뭐 이새의 아들 다윗이든지 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든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든지 뭐 여러 가지 불러줄 이름이 많겠지만 뭐 용사 다윗이든지 뭐 불패 장군 다윗 뭐든지 정복자 다윗 뭐라고 불러줘도 다윗이 다 어울리는데, 한 가지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나를 호칭 하나 고르라면 달콤한 시편 기자예요. 이스라엘 달콤한 시편 기자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자기가 불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이거죠. 달콤한 시편 기자. 그가 쓴 시편은 다른 여러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달리 모두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들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였다고. 그래서 회중들이 듣기 쉽고 읽기도 쉽고 따라서 부르며 암송하기도 쉽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일은 뭐 정복하고 땅 넓히고 뭐하고 한 것보다 이 시편 기자지. 이 시편을 남겨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게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그 최고의 잘한 한 가지 하나 호칭 부르라면 시편 기자. 달콤한 시편 기자. 2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이 선포한 노래의 말씀들과 마지막 말들은 모두 주의 영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면 거짓 예언자죠. 그럼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려고 하는 그 예언자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만일 그 일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일이니 오직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거짓 예언자 구별법이 나오네요. 이 말씀에 따라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것을 말한 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라도 주께서 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 다 거짓 예언자예요. 둘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는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럼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예언의 출처에 관한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 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말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은 거짓 예언자, 자기 이웃에게서 각기 주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 그걸 거짓 예언자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들을 마치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말하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인 것처럼 자꾸 막 말을 하고 설교합니다. 그거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복을 빌고 평안을 선포하며 죄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번영신학을 설파하며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종종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왜곡하고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혼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영을 병들게 하고 영을 약화시키고 혼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형제. 교회 내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의 주께서 다윗 안에서 말씀하셨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한 노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계시받은 주의 말씀이요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일까?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맞을까? 그의 말이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의심을 하니까 의심에 필요한 게 뭐죠? 증거지. 그 증거를 구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니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구한다고.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이 계시로 주어진 주의 말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것을 내가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그것은 예수로 계시로 받은 것이니라.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종교나 전통이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 배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포한 복음, 그가 가르친 것은 모두 주의 계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3절 만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어떻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는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어떻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는지.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지만 그는 주께 받은 걸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뭐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하라. 알게 할지니라. 바울 서신은 다 주의 명령들이라고요. 모세 율법이 주의 율법인 것처럼 바울의 서신은 다 주의 명령들이다.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할지니라. 바울 서신들이 주의 명령들이고 주의 말씀인 것은 사도 베드로도 알고 확증했어요.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우리 형제 바울도 뭐라고? 받은 지혜대로. 바울이 쓴 그 서신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 베드로도 그건 증언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바울 서신은 성경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다윗이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한 것은 성령의 계시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한 것으로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아, 다윗이 참 신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 주신 것이네요.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 그저 수많은 고대 서적 중에 많은 종교 경전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르친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성경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으로 누가 증거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누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내적 증거로 내가 확신하고 아는 바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 내적 증거가 된다고. 그 외적 증거 없어도 돼요. 외적으로 역사적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내가 믿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 3절 3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며 반드시 의로워야 하느니라. 이제 3절부터 이제 이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이게 그분의 말씀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이 바로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와 저자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건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임을 증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건 주 하나님의 다른 호칭으로 이스라엘의 반석, 그분의 불변성, 신실함, 견고함을 또 영원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의가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었다. 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기초,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럼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닌 거죠. 설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은 각국 자기 민족 신화에 근거해서 그 나라가 존립하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오직 한 하나님이 그들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바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에 교회가 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란 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크리스천이란 건 뭐냐? 크리스천이라 자체가 크라이스트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기초고 나의 반석이라고. 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구원의 반석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 반석이란 말은 뭔지 알겠죠? 불변성, 신실함, 견고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다 말이죠. 그 위에 우리가 있다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면 뭐죠? 난 하나님이란 그분 위에 내가 I am what I am이. 내가 나의 나됨이 있다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건 nothing인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nothing인 거지 그냥. 그 예언자들의 말도 맞아요. 다윗의 말도 맞아요.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의 이 신적 기원을 밝히고 듣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가 선포하는 시와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며 반드시 의로워야 하느니라 이런데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처음에 제일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통치자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왕과 통치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을 포함하며 오늘 교회와 사회의 모든 리더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이나 직장의 팀장이나 사장님, 팀장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통치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이방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의 기본 자격 요건 필수 자질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첫째, 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신명기 10장 15절 너는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라.
곧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탈취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가 되자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들 위에 이 조건에 맞는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 위에 이 조건에 맞는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계속 이방인들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제 요즘 뭐 이스라엘 수상이 있지만 이 왕을 세우지 아직도 이스라엘 왕은 없잖아요.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둘째,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고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것이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여 자신의 욕망을 치우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셋째는 왕은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아야 된다.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고,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재물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고, 재물에 의존하지 말고,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늘림으로써 죄를 지었고, 이는 결국 그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재물과 권력,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왕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을지에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뺏겨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법규를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했습니다. 그 신정 통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다스린 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러한 왕의 자격 요건은 오늘날 성경을 대한 우리의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스린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뭐냐? 의입니다. 의. 성도들의 요구되는 건 역시 의입니다. 의. 모든 불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부정, 부패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입니다. 불륜, 폐륜 뭐 이거. 의가 없는 경건은 위선입니다. 의가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의가 없는 종교는 사교입니다. 의가 없는 권력은 정통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그냥 한마디로 형편없는 그거는 뭐 정당 권력이 아닌 거지. 정통성의 부재라 그러면요 항상 문제가 터져요. 의가 없는 교육은 저주입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주의 법을 지키는 이상적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대 왕들이 다윗의 길들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지고 순수하며 귀한 성경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 두려움으로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성경 읽어도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내 안에 효력이 역사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면 말씀은 내 안에서 당연히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합니다. 둘째, 순종함으로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권위자 표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을 조언 정도로 생각합니다. 충고나 조언 정도로 생각해요. 교훈 정도로 생각해요. 충고나 조언, 교훈이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교회에 와서 설교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법으로 듣고 주의 명령으로 받는 거다고, 그냥 훈계로 아니면 조언 정도로 받는 거는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말씀의 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순종의 강도가 당연히 다르지. 내가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당연히 그냥 조언 정도로 들으면 충고 정도로 들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이네요 목사님 뭐 이 정도로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할 일이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될 일이 없단 말이죠. 열매 맺을 일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과 충돌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께 좀 희생이 되든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그게 불이익이 닥치고 내가 상당 어떤 뭐가 올 것 같아, 이게 상당히 내 인생 엿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그걸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야, 이대로 했다가는 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럴 때 뭐냐, 주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인생 엿되는 거 아닌가? 그 나이에 다들 다 늙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진짜 그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당하겠다는 거야? 뭐 다들 친구도 마찬가지죠. 용광로에 던져지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인생 엿된 게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주의 말씀을 따른단 말이지.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순종, 말씀의 순종, 이 성경의 말씀의 순종,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용서를 가르치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저놈은 그걸 권리로 안 해. 자꾸 내가 용서를 해주니까 저놈은 나를 호구로 안 해 말이죠. 그래도 나는 뭡니까? 기분이 역 같은데, 솔직히 저런 인간한테 진짜 하는 역 같은데,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르치면 사랑해야 되고 희생을 요구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함으로, 공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탐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성경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피상주로 읽는 것을 넘어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전념을 해야 돼요. 여기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미치도록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미국에 제가 뭐 여러분 아주 유명한 또라이 비슷한 CEO 있죠. 일론 머스크라고. 그 사람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 사람은 직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미치도록 일해야 된다잖아요. 미치도록. 근데 이번에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글에 그게 나오더만요. 누구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은 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 그 인생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고, 한번 미치도록 한번 이 말씀에 빠져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미치도록 빠져본 게 뭡니까? 그게 인생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질이 변해요. 강둑이 터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랑비 내려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한번 뚝이 터지도록 물이 흘러나야 된다고. 한 번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윤목성 설교는 제가 하루 7시간, 8시간 듣는다 이런 분 있거든요. 그 뭐 평생 그렇게 듣겠어요? 몇 달, 얼마 그래 듣겠지.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얼마 전도 아니고 돌아가니 꽤 됐네요. 한국에서 북한에서 아주 고위급 하면 내려왔는데 황량엽씨라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 천재예요. 그냥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이게 지금 주사파란 걸 만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주체 사상이란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생쌀 옆에 갖다 놓고 씹으면서 공부했다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고 밥 먹고 차리고 씻고 뭐 하는 자체가 자기는 그냥 커서 생쌀을 그냥 책상 옆에 갖다 놓고 생쌀 입에 털어넣어서 그걸 씹으면서 공부했다잖아요. 그게 재밌었다잖아.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겠죠? 이게 좀 너무 과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겠죠? 세상 사람들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 있죠? 우리가 뭐 천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천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을 보면요. 상상을 부려합니다. 상상을 부려요. 됐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이 달콤한 시편 기자로서 백성들이 말씀을 쉽게 암송하도록 도왔듯이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데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지금 내 마음에 있도다. 내 마음에 가득하면 튀어나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포함합니다. 다섯째,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 직업, 관계, 재정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또 듣기만 한 자들이 되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하거든. 내 혀에 있었다면 내 마음에 이미 가득한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거래. 그리고 그것이 혀로 나온 거지. 이 고백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영감받은 오류 없는 순수한 말씀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우리의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 마땅히 두려움과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다윗처럼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입에 가득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겠다.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터져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주의 말씀이 항상 내 혀에 있도다.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이 나와.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놀라운 가치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였다. 이거. 가득하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이런 게 가득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져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고 기도합시다. 유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에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옮겨져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고 저희 마음 속에 저희 마음의 보고의 말씀이 쌓여지고 또 이것이 숨겨지고 이 말씀이 또 저희 입에서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